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처음과 나중이란 찬양인데요. 처음과 나중이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예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니.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저희와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찬양 할렐루야. 저희와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저희와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한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비난과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중등부 아이들의 세례교육이 시작됩니다. 힘든 시기에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을 더하여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함께 하심과 부어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또한 TV로 또 컴퓨터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세워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사님이 9월 한 달간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예배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나서 전도사님은 참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과연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라는 참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호모 언택트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전도사님이 참 생각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즉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호흡하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비록 떨어져 있어도 모두 다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전도사님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 항상 기도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이 아론을 위한 속죄제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론을 위한 속죄제가 공동체를 위한 속죄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막과 또 이 성소를 위한 회막을 위한 이 속죄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론의 두 아들의 죄가 두 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죄는 이 아론 가문의 죄로 이어졌지만 그 죄의 문제가 이 아론 가문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죄의 전염성은 아론과 두 아들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회막까지도 오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이스라엘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공동체의 이 죄에 대한 수치와 슬픔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행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속죄는요 정결함의 회복이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이 바로 속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세 가지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세워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속죄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론은요, 이제
자신의 아들들의 이 두 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임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연기가 속죄소를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했을 때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냐면 나 자신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설교 처주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는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공동체로 오염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은밀한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나 자신의 문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위한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속죄와 나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속죄가 없으면,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는 것이죠. 어떤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간혹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사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회개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러야만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는 것, 보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지난주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아프게 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을 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새롭게 세워져가는 예배, 세워져가는 예배는 나 자신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었던 은밀한 죄, 부끄러운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한 속죄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이 저지른 이 죄가 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요, 한 사람의 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론과 그 아론의 두 아들만 지었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공동체로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가 지은 죄를 위해서도 속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모든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결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문제들,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했던 그 모든 죄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제사 또한 수단이 되어버렸던 그들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부정결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결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에게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그들은 이 정결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정결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언약적인 책임 또한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고 거룩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본다면 공동체의 부정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 또한도 치유돼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죄로 인한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 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 속에 신음하고 있는 약한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속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속죄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이 공동체의 이 범죄로 인한 이 아픔의 이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또한 더럽혀졌음을, 나의 죄가 세상을 더럽히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위한 속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공동체를 위한 속죄 또한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단을 위한 속죄 또한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부정결한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제단 또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머물렀던 자리를 위해서도 속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한 사람의 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공동체를 더럽혔고요, 이 공동체가 더럽혔던 죄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회막까지도 더럽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회막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고,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회복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회복과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서 인간의 죄가 이 성전까지도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요, 신약에도 적용되거든요. 구약에서는 물리적 성전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영적인 성전이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성전에 대한 구약 성전 폐기를 선언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시대가 끝났고 이제 사람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이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우리라는 사실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세워져 가고 있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즉, 성전의 머릿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즉, 나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백성들의 죄가 물리적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이제 성도들의 죄가 이제 교회를 더럽히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죄는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이, 오늘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염시키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심판의 경고의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즉,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교회의 오염이며 반대로 교회의 타락은 곧 나의 부정함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의 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와 회개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만 우리는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해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일관되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에서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인식이 담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아픔과 또 눈물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전사님 다른 장치를 오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본질, 이스라엘의 본질, 정결함, 거룩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 우리가 되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될 본질은 무엇이냐? 정결과 거룩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물질적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또한 우리가 세워져가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과도 연관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회가 더럽혀지고, 그리고 죄와 이 회개해야 되는 인식 또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의식 또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배, 즉 새롭게 새로워지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나의 죄를 놓고 공동체의 죄를 놓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또 그것을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그 예배가 새롭게 세워져가는 예배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가실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또한 말씀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인의 죄가, 하나님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더 나아가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속죄함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